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금요일 날 이 시간에는 실제적 믿음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린다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관점으로, 자기 위주로 혹은 자기 유익되게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자기는 마음에서부터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구별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입술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시대에,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동일하게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너희 입술은 내게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 멀다 그랬는데, 그 시대 타락한 사람들은 입술이 가까우니, 모양이 가까우니 당연히 마음도 가까운 줄로 그들은 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술로만 머물러 있는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있는지 이거부터 분별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기 관점에서 나는 마음에서 인정해 드린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는 여전히 자기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 성품과 그 삶이 안 변합니다. 근데 자기는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에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권위이신 그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다 보니 그게 변화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권위자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맞추다 보니까 그걸 변화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은 절대 안 변합니다. 문제는 자기는 변했다고 늘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마음에서부터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걸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면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내 뜻,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인정해 드릴 자리에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가정,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국가,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시대와 상황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단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관점은 되게 은혜인 것이고 신비인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입장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선 진짜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 혼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라면 쉽기도 하고 금방 되기도 합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다 보니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나를 통해 일하시려니, 인간을 통해 일하시려니 굉장히 더디 걸리는 거고요. 체감상으로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인간을 통해 나의 뜻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더디 이루어져요. 심한 경우는 체감상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누구 책임이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냥 오늘이라도 세상 끝 하면 끝나버려요. 당장이라도 끝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진짜 소중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역할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래야 구체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역할, 나를 부르신 나의 역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탐심만 있어갖고요,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 안에서는요, 절대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역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역할은 뭐냐, 나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우리 본문으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동시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죠.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울을 볼 때 내가 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울. 내가 거울을 보면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이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역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시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럼 보세요. 창세기에 성경 전체에 가장 처음 나오는 복의 개념이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후에 성경이 창세기부터 기록되었는데 가장 처음 복이라는 단어가 언급된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장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복을 주셨대요. 복을.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복의 개념을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묵상할 때, 그럼 복은 하나님이세요. 복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보세요. 복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은 복이세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그러면 진짜 복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이시고 그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이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복되다는 거예요. 존재가 복되다는 거예요. 존재가, 아멘. 네, 존재가 복되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복을 언급할 때 그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요. 그 존재가 주어진 거예요. 복을 주시되 복된 존재가 된 거죠. 존재가 복인 거예요. 무언가를 소유한 게 복이 아니라고요. 이번에 LA에 산불이 엄청 크게 났잖아요. 사진 하나 봤는데 진짜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마을 전체가, 정말 마을 전체가 초토화가 됐어요. 그럼 보세요.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어떤 사람들은 돈 열심히 벌어서 이 부자 동네에 좋은 집 사서 왔어. 그러면 이렇게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셔서 이런 좋은 집을 소유하게 하셨을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산불이 와서 그걸 잡아먹었어. 다 삼켜버렸어. 그럼 복이 사라진 거죠. 그럼 복이 사라진 거죠. 그런 개념이라면. 그런데 이번에 산불에서요, 어떤 사진을 또 제가 하나 봤냐면 자기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는데, 다 무너졌는데, 잿더미인데 거기서 몇 사람이 둥그렇게 서갖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 복의 개념이에요. 집이 있어도 그분은 복된 존재고, 집이 불에 다 타버려도 그분은 복된 존재. 이게 복의 개념인 거예요. 존재론적인 복의 개념은 사라지지 않아요. 소유의 복의 개념은 주어질 땐 엄청나게 기쁘고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소유로서의 복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복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소유로서의 복의 개념은 육적인 개념이에요. 육적인 개념. 주어진 복은, 존재론적인 복의 개념은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인 거죠.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얻어내는,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관계 속에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의 복의 개념은 소유로 정의됩니다. 많이 가지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가 실체로 있어야 됩니다. 그 소유가 실체가 되어야 그 복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존재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로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존재로서 존재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게 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존재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라고. 그게 원래 인간이었다고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대로 존재하며 충만한 생명을 가지려면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의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복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많은 소유가 있을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 없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많이 가진 거, 조금 많이 아는 거, 그거 여러분 절대 자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건 복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는 복의 개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랑해요. 그걸 추구한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가치관에 근거한 그 복, 그러면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내가 누릴 수도 있지만 절대 내가 그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할 수 있는 것 못 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자랑할 게 못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잘 돼도, 조금만 많이 가져도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가진 건데 나보다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가졌다고 자랑하고 마음이 높아진다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많이 안다고 마음이 높아지고 자랑한다고요. 그게 복이 없는 상태를 증거하고 있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뿜뿜하잖아요. 그럼 복의 개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적 복의 개념은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만든, 내가 노력해서 소유한 복과 개념이 전혀 다르다. 그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으로, 우리가 복이래요. 우리가.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그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걸 말해요. 그게 복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진짜 복된 상태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할 때 성악과를 적용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불순종이 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니 그들을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너의 영적 상태는 죽음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게,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그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 행위 몇 가지를 잘하는 것으로 순종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착각하는 거죠.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까지 그들은 예배를 멈춘 적이 한 번도 없고 기도를 멈춘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걸 멈춘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냐? 그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예배드렸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기도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했지만, 연구했지만 사실은 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것이고, 말씀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성경은 먹는 날에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로 죽지 않았어요. 육체의 생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죽지 않았으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순간부터 죽음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복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는 죽음이었던 거죠. 생명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진정한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살아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하나님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의 상태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 생명이 없는 상태가 육체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데 내가 육체로 존재하니 본성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본성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본성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봐요.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 그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육체는 살아있으나 진짜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고, 이 육체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힘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력, 그 본성만 남아있어서 그게 하나님 편에, 하나님 관점에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육체의 본성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어있는 그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한다, 안 변해요. 기적이 일어난다, 안 변해. 그렇게 생명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 역사를 경험하고 늘 기적이 상식처럼 일상처럼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지 못했다고요. 그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육체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육체 뭘로 바뀌어요? 구름기짐이 나타나면 바뀌어요? 본성이? 불기둥이 일어나면 바뀌어요? 만나가 떨어지면 바뀌어요? 홍해를 지나면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복된 상태인 거죠. 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영향력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영향력을 가지시는 게 맞잖아요. 본성이 영향력을 가진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죄는요 사람을 육체로 만듭니다. 육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뭐가요? 죄가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복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쟁취해라, 복을 만들어라, 하나님 없이 복을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자꾸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데 시집 잘 가고 그래서 복을 만들어, 하나님 없는데 장가 잘 가고, 하나님 없는데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없는데 많이 배워서 복을 만들어라, 이렇게 사단이 유혹한다고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그 행복을, 그 복을 네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다고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존재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네가 복을 만들어야 돼. 네가 복을 소유해야 돼. 네가 복을 쟁취해야 돼. 이렇게 자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자유로운 존재야. 너는 네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의 뜻이 소중한 거야. 너의 뜻대로 살아.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네 본성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면 이 사단의 유혹, 우리의 본성 절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잡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럼 이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명령,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명령은 사람에게만 하신 명령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어원이 있어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뭐냐면 굴복하다, 인정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은 굴복하고 인정하고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나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먼저 정복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냐고요. 내 상태도 그러지 않은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그 자리에서 모든 피조세계가, 모든 생명체가 인간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뜻인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 갖고요, 개가 나고 땅 개가 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이게 참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나부터, 정말 나부터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관계성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는 것, 나에게 관계된 자들, 배우자, 자녀, 관계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참된 신앙을 회복한, 신앙의 본질이 실제된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명령, 이 정복하고 다스리다라고 하는 명령은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굴복해야 된다라는 그 영역 안에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끼리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복된 존재인데 복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요. 내 안에 생명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안 믿는 배우자 꿈쩍도 안 하고, 믿음 없는 자식들 꿈쩍도 안 하고, 믿음 없는 내 주변 사람들 꿈쩍도 안 한다고요. 누구 문제냐? 내 문제라고요. 내 문제라고요. 내가 먼저 굴복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이 다시금 하나님 관점에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것, 신앙의 본질이 실제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알아가셔야 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가운데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게 있으면 결단하고, 또 은혜를 구할 게 있으면 은혜를 구하면서 절박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